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의 헌신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참된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 복음을 아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하죠. 복음 모르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실 복음 없는 자하고는 거래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실이 아니거든요. 복음 없다 그러면 진실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아는 것만큼 진실한 자가 없어요. 복음을 아는 것만큼 진실이 없거든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복음인데 그게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자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자기 고백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만큼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복음 모른다? 거짓이에요. 가룟유다 보세요. 복음 없이 할 거 다 했잖아요. 사기꾼이에요. 나쁜 놈이죠. 악한 놈이죠. 복음 없는 사람이 착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요. 그 사람은 사는 것만큼 괴로워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사단이 틈타서 나를 해할 수도 있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복음 안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예 복음 안에서 이루어 살아가는 한 네트워크를 이루었어요. 거기에서 많은 그런 이 일들을 보니까 오늘날에 무슨 이 다단계다 뭐다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좋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원리가 성경이에요. 초대교회가 마가다라빵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그 뭉친 것은 어떻게 해보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못 누려요. 복음 누려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비밀은 없어요. 정말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복음되도록 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복음 누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뭡니까? 영혼 사랑이요. 전도입니다. 세계복음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답을 전달해서 생명 살리는 겁니다. 이 일에 쓰임받도록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이죠. 그럼 우리는 복음 누립니까? 복음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나누는데 복음 누림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일하는데 소득이 하나도 없어. 1년, 2년, 3년 소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데 복음 누린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다. 신앙생활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아주 이상한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빠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상한 이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도 있다니까요. 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못해놓고 이 신앙생활의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모르고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게 잘못 착각하고 오해해버리니까 성경을 이게 안 믿어버리죠. 복음 누려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해야 돼요. 오늘 마리아는 복음을 진짜 사랑한 자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헌신 중에 헌신은 사랑입니다. 복음을 사랑해야 돼요. 복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헌신이 아닙니다. 복음 사랑 안에서 나오는 헌신이 헌신이에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은 엄청난 역사가 나와요. 사랑하지 않는 행동은 병이 됩니다. 나중에 악영향이 와요. 상대와 자신과 현장에 굉장한 어두움이 끼쳐요. 사랑이 있는 행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고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자는 마리아처럼 오늘 어마어마한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하는 그 향유 기름병을 부어서 예수님 발을 씻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한 일이 얼마나 크게 나타난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이 헌신의 모델로 선다니까. 이 여자가 한 이 행동이에요. 이 여자가 한 일이 지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고 죄, 저주, 재앙,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권세, 흑암의 세력을 다 꺾으시고 막고 우리를 살리시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던 마리아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그 은혜에 자기 축복을 받은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보다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게 자기에는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게 먼저고 내가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승리하는 게 먼저고 이 모든 이 세상에 오는 어마어마한 재앙에서 해방되는 게 먼저지. 그러면 그 비밀의 주인공이 내 앞에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게 있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게 있는 최고의 것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죠. 그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뭐냐? 자기 동생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난 자의 가족이거든요. 너무너무 막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이런 헌신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헌신다운 헌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복음을 사랑하는 헌신, 그 헌신의 큰 모델들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예, 복음을 사랑했어요.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말하자면 다 바빠요. 예? 말하자면 환경의 영향을 안 받아요. 사람들은 얼마나 바쁜지 다 바쁘잖아요. 자기 일이 있으니까. 자기 일. 근데 마리아는요, 모든 환경 상관없었어요. 환경 영향 안 받았어요. 뛰어넘었어요. 그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로지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사랑한다면요, 타협이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모든 것이다라면 사람이 내게 육신적인 그런 거 계산이 없어요. 오직 복음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찾아간다니까요. 내 유익과 내 어떤 살아가는 어떤 환경에 묻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그 사고 방식과 모든 어떤 이 글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우리의 모든 사상이 오늘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와 상관없었어요.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었다니까.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돕지 왜 이걸 소비하냐 그랬어요. 막 가룟 유다가. 아니 이 사단은요 가장 옳은 말처럼 해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말이 맞잖아요. 그거를 발에다 부어서 없애면 그게 말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비싼 그 향유 기름인데 말하자면 막 엄청난 비싼 가치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명품이에요. 그거를 그냥 땅바닥에 발을 씹어서 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가룟 유다가 가장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놔둬라. 너희는 가난한 자, 혹시 가난한 자가 있냐? 그 가난한 자도 그럼 앞으로는 이 살아갈 날이 많이 있지 않냐? 그러나 나는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조금 있으면 간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말을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럼 다들 좀 있으면 가지 뭐 안 가나? 이 굉장한 육신적인 이 메시지로만 듣는 거죠. 이 여자는 알았다니까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실 분이다. 이분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단의 세를 완전히 꺾고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다. 자기 나사로 나오면서 살아나면서 하는 메시지와 이런 걸 보면서 복음을 완전히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게 있는 경제 문제 때문에 내가 뭔가 걸려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 그래서 많은 사람은 여기에 많이 걸리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이 경제, 이 물질에 굉장히 많은 것이 제약이 걸립니다. 신앙생활에도 여기서 시험이 오는 자가 많아요.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어요. 복음을 사랑하는 자의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 사랑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음 사랑하는 자는요, 혹시 내게 많은 이 무슨 뭐 돈, 일, 뭐 모든 일이 있잖아요. 복음 중심으로 가요. 아, 이걸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전부 자기 이익 따라 움직여요. 나는요, 이런 거 보면요, 완전히 속에 피도 거꾸로 돌아요.
복음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복음 사랑해야 돼요. 진짜 복음 사랑하면요, 이 메시지가 들려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냐면 기회를 절대 안 놓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회가 있거든요. 기회가 항상 오지만은 가장 중요한 찬스가 올 때가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있어요. 7절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냐?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뭐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예수로 왔지만 나는 조금 있으면 간다. 그거를 마리아는 안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자기 앞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복음을 살아가면서 헌신이 되겠구나 라고 자기가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요, 어마어마한 여자예요.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죠.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는 참 헌신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의 이렇게 헌신한 배경이 있어요. 복음을 사랑하면서 마리아가 모든 헌신을 다 했는데 이 엄청난 헌신했단 말이에요.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이 향유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이상 돼요. 그렇게 비싼 향유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걸 안 거예요. 이게 버리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 그 가치를 내가 뭘 사기 위해서 내 거 뭘 명품을 사기 위해서 둔 게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복음에 헌신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돈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돈 많으면 어떻게 뭐 하죠? 여자들은 주름 제거하러 가고, 여자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입술이 너무 두껍다고 입술 깎으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돈 많으면 할 일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그 어마어마한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누가 아름다운 겁니까? 누가 열매가 있겠죠? 보나 마나예요. 자, 마리아의 헌신의 배경, 이렇게 헌신하게 된 마리아의 배경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게 마리아가 그냥 사람이 좋아서 뭐 자기가 뭐 감동돼서 이게 뭐 즉흥적으로 뭐 감성적인 여자라서 그게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헌신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헌신한 이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헌신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도 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갔는데도 뭐 하나님 은혜라는데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하실 미션이 있잖아요. 자기 미션을 이룰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 메시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내가 할 일, 내가 가는 길,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전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의 소원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이다. 아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내가 되어온 모든 일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통로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 속에서 하는 건 전부 다 헌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살게 됐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왕이 되냐? 다윗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많은 힘을 다윗에게 줬죠. 많은 능력과 지혜를 줬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어요. 다윗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살아계신 것 증거되잖아요.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증거돼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참 헌신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헌신으로,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후대와 역사 앞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헌신의 배경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마리아처럼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며 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마음, 생각, 모든 삶,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최고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깨달은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을 깨달은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 최고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답을 내는 거. 이것만큼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 결론 냈잖아요. 최고 축복받은 사람.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사도행전 1장 1절이 뭔 말인지 알고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요. 최고 축복받은. 여러분, 내 자신의 가치를 자꾸 무기력하게 떨어뜨리면 그건 죄입니다. 사단은 가장 좋아해요. 자꾸 환경과 경제와 많은 환경 속에서요, 복음의 이 안에 있는 나의 인생 가치를 떨어뜨려 버려요. 나로 하여금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인간처럼 스스로 내 속에 나를 자꾸 무너뜨려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 성공자의 특징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당당해지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가난합니까? 이 우주 만물 우리 아버지 건데. 예수는 그리스도. 당당한 거예요. 최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바꾸는 사람. 그래야 헌신이 나온다니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헌신한다? 거짓말이에요. 나중에요, 큰 문제 와요. 그리스도로 끝냈다, 이게 옵니다.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그래야 돼요. 인생 성공하는 최고의 방법, 줄 잘 서야 돼. 어? 우리 랩런트들 인생 성공하는 최고의 방법, 스펙이 좋아야 돼. 아이고, 뭐 별걸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성공한 복음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사람 바꿔버리는데 뭐. 사람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죠. 나를 안아주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고 흑암을 꺾어버리니까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바꿔버려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결국은 뭐냐? 우리는
이 축복 속으로 가는 겁니다. 많은 결과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 결과가 나옵니다. 아니 내가 걸어가는데 내 힘으로 겨우겨우 일어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별로 한 거 없고 주여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는 뿐인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이 신앙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열매 있는 증인이 확실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이 땅에 이 축복의 증인으로 가야 돼요. 나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해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랬고 역사가 그랬어요. 본문에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본문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르다는 모델이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르다는 계속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요.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이것도 저것도 없어. 메시지 듣는 시간에 메시지 집중해요. 말하자면 예배가 있어. 말하자면 말씀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집중하는 게 마리아였습니다. 자, 여기 나사로야 뭐 죽었다 살아난 놈이니까 뭐 예수님 옆에 앉아 있고 뭐 사람들과 얘기하고 있겠지만, 마르다는 평상시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일을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데 일한다 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오직 여기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냐 옳으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각자 다 자기들 뭔가 가진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결국은 사단에게 딱 속아버리잖아요. 사단의 도구가 되잖아요. 언제든지 복음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복음 속에 있지 아니하면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어져요. 이 마리아는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고 문화생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복음이 아니면 소용없는 것을 안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요?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건데.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오로지 예수님 앞에 그 메시지 말씀 앞에 집중해버린 거예요. 집중한 정도가 아니요, 완전히 헌신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진짜 자기의 어떤 그 십자가와 어떤 구원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 첫 번째,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어떻게 되냐? 안타까움의 마음이 열려요. 친구를 봐도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 친구 속에 구원의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데 복음이 없는 이 세상을 보고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마음이 와닿는다니까. 사람이 마음이 울려야 되잖아요. 마음이 울려버리면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딱 와닿아 버리면 내 육신의 행동도 바뀐다니까.
사람이 100만금을 줘도 1000만금을 줘도 내 마음이 원치 않으면 기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돈이 중요하지 않은데도 마음이 통해버리면 굉장히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안타까움. 야, 우리 가문에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되는데, 우리 가문에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 먼저인데 복음 아닌 다른 거 다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나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도 변화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 목적이 달라져요. 전에는 그냥 내 개인 기준 목적이거든요. 내 꿈, 내 비전, 내 생각, 그거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여러분, 다니엘처럼 달라져요. 다니엘 인생을 보니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거기서 항상 자기가 배우고 했던, 딱 각인하고 있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그래서 다니엘을 싫어했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략을 말하자면 계획을 하잖아요. 그 모략에 다니엘은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항상 자기 목적이 아니었다니까. 내게 있는 복음,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과 모든 사람, 전 세계 우리나라에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룻밤 지나면, 만 하루가 지나면 사자가 물지 않았어. 그러면 법적으로 끄집어내주는 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왕이 그걸 알기 때문에, 왕이요, 다니엘을 사랑하는 왕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 그 사자굴 속에 있는 문틈을 보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면서. 어젯밤에 네가 믿고 너를 지키고 네가 고백하는 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밑에서 막 그래서 이렇게 소리 지르죠. 왕이시여 만세 술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자의 입을 봉해 가지고 사자가 나를 물지 못하게 나를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요, 그렇구나, 역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가지고, 여봐라, 이 다니엘을 빨리 올려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살고, 다니엘을 음모하고 모략했던 그 꿈꿨던 주축 멤버들 있잖아요, 약한 놈들. 그 놈들 그 사자 속에 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넣자마자 사자가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물어가지고 잡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목적이 달라야 돼요. 복음을 사랑하면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진짜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우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오직 여호와, 오직 복음이었어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오늘 완전히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백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내 것은,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산 제사로 나는 사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어떤 설계를 하든 복음을 위해 보세요. 모든 주 목적이 무조건 복음을 위해서.
마리아처럼 무조건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복음을 사랑해 헌신의 인생을 살아야 될까? 아유, 그거 자기 것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기 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꼭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해요. 제가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냐? 여러분이 복음만 해서 인생 고백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인생 고백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 그랬어요. 항상.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정도 고백하냐? 혹시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 자기 고백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자기 인생 고백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인생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딱 돼야 돼요. 말하자면 굉장히 내 정체성이고 가치관일 수가 있죠. 어디든지 상대방이 듣진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결정된 인생 고백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꼭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요셉의 고백. 분명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형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왕 앞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혜를 줬습니다. 항상 인생 자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정도냐면 자기 거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다 이렇게 고백해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을 드리는 게요. CVDIP를 꼭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완성시켜 가야 돼요. 반드시 내게 있는 CVDIP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복음이 언약이 확실하다면 그 복음 안에서 이 커버넌트 이 언약을 확실히 복음으로 답을 내렸다면 이 안에서 나오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 안에서 내가 가는 비전이 나와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비전. 이 복음 안에서 나온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꿔야 돼요. 복음 속에서 나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나를 만들어가요. 자꾸만 나를 바꿔가요. 그러면서 뭐냐? 작은 것부터 실천해가요. 이게 나의 CVDIP가 있어야 돼요. 마리아는 저 CVDIP가 있었어요. 확실했어요. 영원한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최고 축복했어요.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 가족, 형제들까지 축복의 모델이 됐어요.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는 참 헌신은요, 열매가 계산이 안 됩니다. 세상을 넘어서는 서밋이 돼요. 그래서 가장 항상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 있잖아요. 영적 서밋이 되라. 영적 서밋이 중요하잖아요. 영적 서밋이 되면 이 속에서 기능 서밋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 서밋이 나와야 돼요. 이
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두 가지가 되면 문화 서밋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란 뭐냐? 복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아는 대로 아는 걸로 끝내지 말고 누리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복음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영적 서밋이 돼, 그 사람. 영적 서밋이 되잖아요. 기능이 살아나. 신기한 일이죠. 기능이 살아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기능의 축복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화를 바꾼다니까. 문화를. 아니면 모든 돌아가는 시스템을 바꿔버려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사람이 힘 있어 봐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세상에서 힘 있어 봐요. 사람이 다르다니까.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은요, 문화를 바꾸고도 남습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